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던 우리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오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너무나 참 놀라운 사실을 제 자신도 체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뭐 저야 뭐 한참 뒤겠지만 일단 이 교회 주변이 개발되면서 우리 교회 주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궁금했거든요, 무척. 근데 제가 30여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게 환상인지 꿈인지 우리 교회 주변이 그냥 정원과 이런 모든 게 쫙 펼쳐져 있는 공원 같은 그런 장면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주변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주변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별로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또 정리해 주시는구나. 그냥 교회 주변이 다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획을 이루시게 되면 정말 놀랍게 또 변화가 되겠구나.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또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훗날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간하게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막 이렇게 미리미리 막 보여주세요. 그냥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지은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아니었잖아요. 깊은 곳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 안치한 그 모습만 아니라 진짜 능력이 역사하는 성전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그런 체험과 그런 간증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하며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삶 자체가 맨날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번제물과 제물들 다 사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이시죠? 그냥 불이 임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였던 역사 속에서도 불이 임해서 막 또랑의 물까지 다 핥은 불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불이 임했다니까 소방차가 막 와야 되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막 내 삶에 놀라운 진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모든 게 다 불태워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 영광이.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나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는 오로지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옷을 다 갖추고 철저하게 잘못했다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들고 떨린 마음으로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런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제사장도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의 대제사장 옷을 그냥 뭐 우림, 두밈, 뭐 그냥 막 보석들 다 박아놓고 하나님 그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허락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낄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7월 10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응답이 이처럼 성령의 불로 또 그 가득한 영광처럼, 구름이 가득한 영광처럼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불을 체험한 이 기도자,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그럼 여기 응답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다소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의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같이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우니까 이건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근접할 수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엎드리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지역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자복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러면서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7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4절. 죄송합니다. 4절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왕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우리 역대하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렸죠?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는 게임도 안 되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소가 22,0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중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같이 또 나눠서 이제 말하자면 제물로 식사를 나눴다 한다면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정성이죠. 제물을 드리는 모습. 그렇죠? 물질 구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쉽지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네.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구별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축복된 이 행사에 참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덩어리가 욕심 덩어리거든요. 물질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또 물질이 문제기도 해요. 물질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지만 물질이 또 내 삶을 가로막기도 해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은 물질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인 거요? 하나님 중심이요. 주님의 성전 중심이요. 내 삶의 모든 목표는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위함인 줄 제가 확신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만 드리는 걸로만 다 되면 좋게요. 헌금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밤새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돼서 막 못 자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그냥 두들기니까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들에게서 일어난 역사는 15일 동안이나 지금 이 모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성식, 거기에 하루 8일째 집회, 거기에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초막절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7일 그 가운데 또 하루 모든 집회로 해가지고 15일의 집회를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행을 가도 이렇게 2주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여행은 그래도 즐겁게라도 하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예배에 이렇게 낙성식과 이제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 봉헌을 했던 이 성전을 온전히 받으셨다, 그래서 모두가 낙성식으로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행사가 7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성막에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장막절을 이들이 기념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또 7월 10날 대속죄일이 포함이 돼요. 이 날짜가 7월 8일부터 22일까지인 것을 계산해 보면 10일 대속죄일이 포함되니까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막 겹쳐지는 그런 축제의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이러한 큰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그 기쁨 있는 자리, 오늘 말씀 보면 그러니까 악기와 나팔 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들었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랬어요.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저는 우리 찬양대원의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그렇게 정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우렁차게 찬양하는 그 모습, 여기 악기들도 막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화답하고 응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또한 이들은 그 헌신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외치며 찬양하는 응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온전한 응답으로 또 화답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말걸음에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주어지고, 교회에 오면 기쁘고, 그냥 교회만 바라봐도 기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성전된다는 삶이 그런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그리고 또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다 보면 그냥 교회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배의 기쁨, 또한 그 즐거움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얼굴을 찌푸리고 스트레스,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런 부분에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했다고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래서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과 궁궐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께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낑낑대면서 뭘 자기만 계속 만들어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도 아닌 길로 자꾸 가니까 그게 형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출세를 해도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어긋나 있으니 그 나중에 가면 그 길은 물도 없는 사막일 텐데.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 말씀이에요. 모든 범죄한 백성들이 죄사함과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 말씀 붙잡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 그 바라보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다 주님 앞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지금 다시 추스리고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용납하신다. 함께 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상처도 깨끗게 해주시고 땅을 고치신다. 땅을. 여러분 우리 몸은 흙이에요. 땅이에요. 땅. 조금 물만 부어도 진흙이 되는 흙으로 된 존재예요. 그런 이러한 존재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마음과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성전에 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가 항상 듣고자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타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의 복을 항상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은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비결 그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17절 18절 이제 정말 앞으로 이제 너는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큰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너처럼 계속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솔로몬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직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지금 너 한 사람, 솔로몬 너 한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말씀을 다 잘 아니까 열왕기서는 또 이 솔로몬의 그 치부를 또 그대로 드러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만은 이런 솔로몬에게 분명히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만사 다 형통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근데 마지막 우리가 결론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깨뜨리면 나도 약속 깨뜨린다.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온전하게 지었던 성전을 오늘 말씀 17장에서 마지막 말씀은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제사장들과 성전이 들어갈 수 없, 모든 백성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불이 임하고 서로가 막 엎드려 경배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막 그냥 한 가지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막 그렇게 예배를 했으나 정작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항상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면, 첫사랑을 버리면, 그리고 너가 딴 데로 돌아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이 임하고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의 능력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저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뿌리채 뽑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두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성전이 세워져서 완전해져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모습인데, 또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전이 뿌리채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성전의 부흥을 이야기만 하고 그저 이야기거리만 하는 모습이라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부르짖고 바라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여전히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진데, 그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바라본다는 것,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참 마음이겠는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같이 부부 생활하던 사람끼리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거하시는 성전, 언제든지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성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겸손하게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여러분들이 들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왕위가 회복이 되고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도 견고해지고 형통해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주님의 귀한 응답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성전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금요기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성전이 결점 없이 완성되는 모습과 함께 정말 이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려지는지 그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계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힘제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받은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세 번 주님 우리가 외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이 주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